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받았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회 주님. 또 한 주간이 금세 지나서 어느덧 연중제 33주일이 되었습니다. 날도 이제 완연한 늦가을 입동도 지나고 이제 또 한 주, 2주 지나면 또 눈이 내리네 만에 하는 또 한겨울이 금세 또 그렇게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사도회제를 잠깐 갔다 왔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딱 오면서 그때 이제 사도회제 때 유족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위령송월인데 우리 신자들한테도 위령송월을 살면서 돌아가신 분 유족들한테만 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자분들에게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오후에 부랴부랴 조금 생각을 고쳐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위령성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월이고 아울러서 우리 역시도 그 죽음에 대해서 아울러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또 시간이기도 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피하고 싶은 것이고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이 또 죽음이기도 하고 그것을 왜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접근하는 방법을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하죠. 뭐 들으신 분도 다 아시겠지만 죽음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루는 어떤 젊은 부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며 불며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죠. 살려주겠다. 그래. 그 대신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기름 한 종지만 얻어와라. 다만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그 기름을 얻어와야 된다. 그러면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모든 집에는 기름은 다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어머니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집 한 집 건너갈 때마다 결국 사람은 죽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 해버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죠? 죽음이 그냥 그대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죽는구나. 죽음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절벽과 같구나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길이 막혀있는 절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누누이 가르쳐 주셨죠.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고 하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끝내 믿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죽었다가 당신이 직접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니며 우리가 절망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벽과 같은 그 걸림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턱과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을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것을 실현해 보이셨죠. 그럼으로써 죽음을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책의 제목을 희망의 문턱을 넘어라고 적으신 이유도 당신이 살았던 모든 그 신앙의 그 마지막 문턱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으로 넘어가는 문턱을 이제 내가 넘어가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라고 책 제목을 지으신 것도 결국 우리들의 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하느님의 나라로 우리가 삶의 터전을 옮겨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다. 결국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의미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희망을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희망을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또한 위령송월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자분들도 한번 또 더불어서 아울러 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복음은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겠죠. 그렇게 희망의 문턱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 이후에 마주하게 될 우리들의 또 다른 현실이기도 하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냥 절벽이 아니고 묻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게 되었을 때 주인은 우리들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능력에 따라 받은 것을 우리들은 선물로 받았죠. 이것을 내가 지금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대답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5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을 터이지만 액수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들이 받은 것을 과연 어떻게 했는지 결국 하느님에게 대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삶으로 옮아간 이후에 우리가 처하게 될 또 다른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아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마주치게 될 하느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를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오늘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밑에 있는 그 부분이죠.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달란트를 차별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5, 2, 1. 다른 복음서를 보면 미나의 비유에서는 종들에게 1미나씩 똑같이 줘요. 똑같이 주거든요. 근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달란트를 주실 때는 차등적으로 주죠. 그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는 어둠 속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즉 하느님의 나라의 초대에서 쫓겨나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야 하느님이 야박하다. 지금 우리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그거 생각나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야 하느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더 받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은총을 더 받게 될 것이고 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 자선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 빼앗겨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결국은 맥락은 같은 부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쉬운 설명은 제가 몇 번이나 드렸던 그 말씀이죠. 사하라 사막과 아마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마존은 비가 많이 오는 열대 우림 지역이죠. 사하라 사막은 바짝 말라서 1년에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비가 더 필요합니까? 사하라 사막이 비가 필요하죠. 근데 실제로는 비가 어디가 더 많이 내립니까? 아마존이 훨씬 더 많이 내리죠. 왜 그럽니까? 말씀드렸죠. 땅의 물이 하늘의 물을 끌어당기는 법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은총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더 끌어올 것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일을 더 끌어오게 될 것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더 끌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사하라 사막처럼 자기가 줄 게 없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려보낼 물이 없어요. 그래서 구름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비가 더 안 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감사를 끌어올 수가 없겠죠.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은총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가져올 수 없어요. 결론은 똑같아요.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은총을 가진 사람은 은총을 더 받게 될 것이고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은 여기에서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은 거기에서도 사랑을 더 받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거기에서도 감사할 일이 더 생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기 가서도 사랑을 모를 것이며 지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가서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달란트 비유는 결국은 달란트 비유를 하신 이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이야기하면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돈을 비유로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질 것이다. 지금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더 받아서 사랑이 넉넉해질 것이고, 지금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은총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가서도 더 받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하느님을 세 번째 종처럼 하느님을 의심하고 도로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교만했던,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은총이 없었던 사람은 결국 사하라 사막처럼 하느님의 것을 끌어오지 못해서 더 메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위령성월을 살면서 위령성월은 우리들이 생각하기 싫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죽음을 생각을 할 때 막연하게 그냥 두렵고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도 못 사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 영원한 삶으로 옮아가는 희망의, 신앙의 희망을, 문턱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늘 복음이 그 죽음을 넘어서게 됐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다면, 너는 사랑했느냐? 너는 감사했느냐? 너는 은총을 받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그 달란트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그것마저도 뺏겨서 너희들은 어둠 속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결국은 우리들이 그 문턱을 넘기 전에 지금 사랑해야 되고, 지금 감사해야 되고, 지금 은총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은 그 문턱을 넘게 됐을 때 더욱더 받아서 넉넉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의 은총을 느끼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